깨어있는 자만이 길을 본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 올바른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를 말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착각과 환상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 마치 나침반이 잘못된 배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견이 팔정도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올바른 견해의 핵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사성제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한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그것이다. 첫째, 고성제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이다.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음식을 찾아 헤매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행복이 있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닌다. 지위와 명예를 얻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 결국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일시적이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잃을까봐 걱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의사가 병을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듯이 고통의 실상을 직시해야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이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가래에서 온다. 가래란 갈증과 같은 욕망을 말한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소멸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 내 마음 속의 끝없는 욕망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고 나면 더 많은 부를 원한다. 권력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권력을 얻고 나면 더 큰 권력을 갈망한다. 사랑을 받으면 충족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랑을 받고 나면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가래의 본성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아무리 얻어도 더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가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서 뿌리를 내린다. 탐욕은 끝없이 욕심내는 마음이고, 성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르는 마음이다. 이 삼독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셋째,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이 있다는 진리이다. 고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면 고통도 함께 소멸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상태,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이나 무의 상태로 오해한다. 하지만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이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 상태이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이다. 열반은 이 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잠깐이나마 맛볼 수 있다. 모든 욕망이 잠시 멈춘 순간 완전한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열반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정말 가능한가 의심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친히 체험하시고 증명하신 진리이다. 수많은 아라한들이 이 경지에 도달했으며 지금도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정진해야 한다. 넷째,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진리이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실천하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팔정도는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통합적인 수행법이다.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올바른 사유가 가능하고, 올바른 사유가 있어야 올바른 말과 행동이 나온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사성제는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같다. 병이 있음을 진단하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며 완치가 가능함을 확신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생의 의사이시다. 인생의 병인 고통을 진단하시고 그 원인과 치료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다. 올바른 견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 바로 삼법인을 아는 것이다. 삼법인이란 무상, 고, 무아의 3가지 진리를 말한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산도 바다도 언젠가는 변하고 지구도 태양도 언젠가는 소멸한다. 하물며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찌 변하지 않겠는가?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으며 부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한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전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무상을 깨닫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해방적인 깨달음이다. 나쁜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좋은 상황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를 때의 고통도 줄어든다. 고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괴로움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아무리 행복한 순간도 불만족의 근본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도 언젠가는 나빠지고 가진 것도 언젠가는 잃게 된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행복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걱정을 해야 하는가? 고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병을 병이라고 인정해야 치료할 수 있듯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무아의 진리는 고정불변한 자아가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몸이 나이고 마음이 나이며 감정이 나이고 생각이 나라고 여긴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나는 어디에도 없다. 몸을 보라. 어느 부분이 나인가? 머리인가, 팔인가, 다리인가, 내장인가?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난다. 7년이 지나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한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마음을 보라. 생각이 나인가? 하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다. 어떤 생각이 진짜 나인가? 감정이 나인가? 하지만 감정도 계속 변한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며 화날 때도 있고 평온할 때도 있다. 의식이 나인가? 하지만 의식도 순간순간 변한다.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맛보는 의식, 냄새 맡는 의식, 만지는 의식, 생각하는 의식이 끊임없이 바뀐다. 잠들 때는 의식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잠들 때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고정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 다만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할 뿐이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이다. 무아를 깨닫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지속된다. 다만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뿐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은 고통의 원인이므로 무아를 깨달으면 고통이 줄어든다. 올바른 견해에는 연기법의 이해도 포함된다.
연기법이란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씨앗이 있어도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싹이 날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있고, 음식이 있고, 공기가 있고,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생존할 수 있다. 생각도, 감정도, 모든 정신 현상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이다. 12연기도 이 연기법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으며,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다. 명색이 있으므로 유깁이 있고, 유깁이 있으므로 촉이 있으며, 촉이 있으므로 수가 있다. 수가 있으므로 애가 있고, 애가 있으므로 취가 있으며, 취가 있으므로 유가 있다. 유가 있으므로 생이 있고, 생이 있으므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12연기의 고리가 이어져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지만 무명을 소멸시키면 행도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도 멸하며, 이렇게 모든 고통의 고리가 끊어진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한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므로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견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먼저 자신의 견해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 줄 뿐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괴롭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 명예도 마찬가지다. 남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내적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예를 잃을까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쾌락은 더욱 그렇다. 순간적인 만족을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되고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사성제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무상과 고와 무아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 말이다. 자비를 키워야 한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길어야 한다. 자비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기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해탈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 세속적인 성공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고통을 마주했을 때도 올바른 견해로 바라보아야 한다.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 외부 조건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 아래를 살펴보라. 이 고통도 무상하여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고통을 통해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은 싫어하지만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고통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행복을 경험할 때도 올바른 견해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행복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도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행복할 때야말로 수행하기 좋은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지혜를 기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올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내면에는 괴로움이 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도 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난다. 사회를 바라볼 때도 올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무명에서 시작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개인을 괴롭히고 그것이 모여서 사회를 괴롭힌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자비심이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 단순히 외적 조건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견해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첫째, 사념처 수행을 하라.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면서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라. 호흡을 관찰하면서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보라. 감정을 관찰하면서 기쁨과 슬픔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라. 생각을 관찰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라. 둘째, 연기법을 관찰하라. 모든 현상이 어떻게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 화가 날 때 그 화가 어떤 조건에 의해 일어났는지 관찰하라. 행복할 때도 그 행복이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라.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 셋째, 사성제를 묵상하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사성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고통을 경험할 때는 이것이 고성제의 진리임을 기억하라. 욕망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집성제의 원인임을 알아차리라. 평안한 순간에는 이것이 멸성제의 맛보기임을 깨달으라. 수행할 때는 이것이 도성제의 실천임을 확신하라. 넷째, 경전을 공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읽고 공부하라. 법문을 듣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하지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보라. 머리로만 아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다섯째, 매일 반성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하루도 무명에 휩싸여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성해보라. 오늘 하루 얼마나 올바른 견해로 살았는가? 올바른 견해를 방해하는 장애들도 있다. 첫째는 의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참인지, 해탈이 정말 가능한지 의심하는 마음이다. 이런 의심은 수행을 방해한다. 의심이 일어날 때는 부처님과 성인들의 증명을 되새기고 직접 실천해 보면서 확신을 얻어야 한다. 둘째는 게으름이다. 진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마음이다. 진리보다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이다.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새겨야 한다. 셋째는 자만이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자만심은 성장을 막는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는 감정적 집착이다. 특정한 견해나 믿음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자신의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진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존의 견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견해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꾸준한 정진을 통해 점차 완성되는 것이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게으름이 일어나며 때로는 자만심이 고개를 들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야 한다. 올바른 견해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더 이상 생로병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부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다. 수많은 아라한들이 이 경지에 도달했다. 지금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진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오랜 세월의 습관과 무명을 벗어나야 한다. 끊임없는 정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상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올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모든 고통 뒤에는 가래가 숨어 있음을 보라.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함을 관찰하라. 사성제의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라. 그러면 점차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고통이 줄어들고 평안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견의 힘이다.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 올바른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견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하고 무상과 고와 무아의 실상을 꿰뚫어 보며
연기법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경험을 올바른 견해로 바라보면서 지혜를 기르도록 하라.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완전한 해탈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